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세를 만난 경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 지극히 말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그 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주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그 지역을 보면은 조그만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그 무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 도시고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부패한 일들 또 이렇게 이 도시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도덕이 타락하면 당연히 그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곳이 고린도였고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하고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술집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에는 최소한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마 그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그 신들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비너스로 알려진 사랑의 여신,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만 이제 창녀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전에 창녀가 있냐면 그 비너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아주 이렇게 흔하게 저질러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고민하게 만들고 늘 힘들게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나눠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문제들 또 근친상간 성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됐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제 송사하는 그러니까 재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 뭐 진리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아마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라는 의미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저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항상 출애굽의 여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말세를 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겸손히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아래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곧 침례를 받는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겁니다. 그러한 침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4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이 마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 반석을 깨뜨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물을 마시며 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래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또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 있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놀랍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수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다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그렇게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6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악을 즐겨했다라는 것이죠.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7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내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열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먼저 얘기하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근데 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거 뭐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곧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연락해 볼 길도 없고 40일 이상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모세는 뭐 어떻게 갔나 보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간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하면서 아론과 함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며 우리가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손을 뻗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로 이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는 순간 그 모든 길은 애굽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든지 다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찾고 그것들을 잡으려고 말은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어떠한 해결책을 받으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8절에 두 번째 것을 언급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간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성을 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며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현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음란의 죄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성경 모든 곳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이 음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음란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 싸우러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음란함으로 무너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신앙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성경 속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이 간음의 죄를 져서 넘어졌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육을 입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음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더욱더 강력하게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 음란에 넘어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우리는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서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며 이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를 시험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주를 시험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제부터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절에 보면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광야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바로 이 5절을 말하는 겁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박한 식물이란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인데 이 이제 박한 식물 싫다라고 말합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목이 말라 죽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굶주려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옷이 닳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들 안에 있는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탐심이 왜 죄냐 하면은 이 탐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어떠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탐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탐심이 곧 죄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탐심은 곧 죄다,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 탐심이 우상숭배이겠습니까? 탐심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게 탐심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굶주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했다면 탐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만나가 짜증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메추라기였죠. 고기를 먹고 싶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구했던 게 바로 탐심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배를 그냥 불리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맛을 구했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것입니다. 선을 넘어 이제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필요를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순간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 탐심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들 자체가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육을 채우고 육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탐심들, 이게 꼭 먹는 것과 연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뭔가 자꾸 사려고 하는 것들. 자, 예전에는 전자제품을 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내 돈이 있으니까 뭐 내 돈 갖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는데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어도 그만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땐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들이 쌓일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정기적으로 하지만 금식할 때마다 늘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육의 절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행함으로 절제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탐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났더니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건넌 것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게 하신 것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러한 하나님보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결코 가나안 땅에 저 사는 네피림의 후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들이 놀랍게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보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더 힘이 센 그러한 존재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은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평범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여러 가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상숭배, 간음, 이제 탐욕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또 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엔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들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들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것으로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는 순간 내 앞에 막혀져 있는 문제들, 내 질병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보는 순간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처럼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 원망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 믿음 없음이 결국에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2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 신앙이 어렸을 때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몇 번의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고 난 후에 저는 어느 순간 딱 느낌이, 내가 이 믿음의 시험을 이제는 패스했다. 완전히 패스했다. 나는 이제 이 믿음의 시험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패스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보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싸움은, 이 믿음의 테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나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느냐,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싸움이 우리 매일의 현장의 영적 전쟁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사실 이 네 가지의 문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보면, 이 우상 숭배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의 대상이 때로는 내가 아닌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뭔가 감동이 있으면 그 예배는 은혜스러운 예배였고, 그렇게 내 안에 어떤 혼적인 감동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들,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건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사실은 예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 다른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영광을 받기 시작하고 강단이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종교 다원화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또 스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요. 스님이 좋은 얘기해주고 갑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열린 교회라고 말하죠. 미친 짓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스님을 세우는 것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간증이랍시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설픈 이야기들을 듣고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견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허튼 소리를 하게 만들고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놀라운 탁월한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그게 꼭 복음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건강 세미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듣는 것들이 이게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인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침없이 조금도 스스럼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서든 목사만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서든 믿는 자들이 서야 되는 것이고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강단이 너무 가벼워지고 복음이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도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게 말세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면 교회 안에 멀쩡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음란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거리가 돼서 크게 떨썩하게 외부에 알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덮어버립니다. 밖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교회 안에서 덮습니다. 근데 그 덮는 의도가 악한 거죠. 왜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갈까봐 결국엔 헌금이 떨어지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보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은 왜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는 채로 여전히 음란의 문제를 저지르며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적지 않다는 것. 그러나 이게 목회자의 문제뿐만입니까? 성도들은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란의 문제를 정말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한다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을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음란의 문제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걸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젠 교회가 동성애를 환영할 것이고 모든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문제가 교회를 장악하는 순간 그게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달라 그러고 저것을 또 달라 그러고 양손에 먹을 걸 다 주고서도 여전히 저것도 또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구하는 것이 나의 탐심으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상숭배요 탐심에서 비롯된 거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문제,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순간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싸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죠.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에게 예비된 게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거,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까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려워하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분명히 대면하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나는 풍랑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갔을 때만 해도 우한폐렴 알고 갔지만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루가 바뀌는데 이 우한폐렴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붙잡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봤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인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토요일 날 PMP하고 주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배동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방배동에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에서 어디 동에 생기면 그 구청인가 거기서 이제 연락이 가나 봐요. 그래서 방배동 사람들에게 다 연락이 갔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호스트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방배동에 확진자가 생겼답니다. 연락이 급하게 와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던 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렸죠. 오실 분은 오시고 불편하신 분은 안 오셔도 되고 오실 분은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날 일반 교회에서 예배 참여 했던 것들 일반 교회들의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더니 많이 참여해도 반을 못 넘었더라고요. 그 주일날에 3분의 1 정도 나오거나 많아야 절반이 안 되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예배를 자진해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한폐렴이
번창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이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꼭 모이기보다는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자진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과연 예배를 드렸다고 말한 것도 아니죠. 그냥 예배에 안 나온 거죠. 그럼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이 가정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가정에서 과연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게 퀘션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라고 공고를 했겠지만 뭐 그냥 클릭 하나 해놓고 영화 보듯이 예배 한번 보고 예배 다 드렸다 하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할 때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교회에 안 나온 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한폐렴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안 나온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가정에서 예배를 할 것인가? 어디서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까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우한폐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때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난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우한폐렴 이러한 걸로도 인해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여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을 지키는 건 실자가 되어졌고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릴 것인가 가정에서 드릴까 이것은 2차적인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선자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 깨어 있다라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람들,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순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한 사람들, 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